안녕하세요. 낙도성교회 박은희 목사입니다. 또한 달빛성경학교라는 성경학교를 인도하고 있는 박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일문일답에 대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행복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문일답에 대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작은 주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특징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은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강의를 하는 것이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이 책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고 꼭 책을 받으셔갖고 같이 이렇게 읽으시면 여러분이 더 잘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특징은 아주 최고 좋음입니다. 최고 좋음. 하나님의 영광의 탁월성은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장 좋음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선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가장 좋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선하신 주님, 또 선하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선하다, 이렇게 선하신 목자 이런 볼 때 이 선하다는 것은 착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탁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탁월함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죄가 없으신 윤리적으로 깨끗하신 분, 가장 탁월하신 분,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도덕적으로도 탁월하신 분 이런 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좋다라는 의미는 가장 탁월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탁월함의 특징은 영원성입니다. 모든 탁월함은 영원성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리면 슬프죠. 왜냐하면 내가 영원히 그 대상을 즐거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학력을 가지거나 또 더 좋은 집을 가지거나 어떤 탁월함을 소유한다고 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탁월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저희 딸 강은이에 대해서 우리가 첫째 강의 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저에게 가장 탁월함을 주는 대상은 사실은 저는 아내이기도 하지만 또 저희 막내딸이기도 합니다. 막내딸 보면 늘 기쁘거든요. 즐거워하고. 물론 큰딸을 봐도 기쁘고 우리 애들을 보면 기쁜데, 막내딸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는데 아빠 이러고 뭐 저한테 안기고 뽀뽀하고 이런 뭐 말을 할 수 없는 행복이 저에게는 밀려옵니다. 그 아이가 주는 그 탁월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도 이제 조금 크면, 이제 중학생이 되면 내 품을 떠나겠네? 언니처럼 또 오빠처럼 이제 아빠한테 뽀뽀도 안 하고 아빠 뽀뽀하자 이러면 징그러워요 이러고 떠나겠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걔는 뭐 아빠 안 그럴 거야. 나는 아빠한테 늘 뽀뽀하고 안기고 이럴 거야 이랬지만, 저는 다 알죠. 첫째도 그랬고 둘째도 그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품을 떠나는 자식이죠. 거긴 영원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은 영원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왜요? 그 탁월함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탁월함은 영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남자를 5이나 바꿨으나 그 속에는 탁월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굶주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어떤 대상에게서도 누릴 수 없는 영원성의 탁월성을 그 여인이 누리는 순간 마을로 뛰쳐나가 왔노라 보았노라, 자기가 봤다는 거죠. 메시아를 보았고 그 탁월한 영광 그분을 보았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두 가지로 포함됩니다. 시간적인 영원성과 질적인 영원성입니다. 시간적인 영원성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그 영광이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그 탁월한 대상들은 영원성이 없습니다. 시간적인 영원성이.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죠. 영원성이 소멸하죠. 그래서 탁월함이 사라집니다. 맛있는 것,
뭐 계속 먹어도 이제 몇 번 가면 자꾸 먹으면 뭐예요? 매일처럼 먹으면 그 속에 그 탁월함이 사라지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두 번째는 질적으로 영원합니다. 질적으로 영원하다는 것은 누려도 그 은혜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는 청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귐의 깊이, 그 영광의 누림의 깊이는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는 거죠. 그 저희 자녀 중에 애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빠,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좋은데 좋은 것도 질리지. 천국 가서 좀 살다 보면 질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딱 한마디 했죠. 너는 사랑을 해보지 못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하고 데이트를 하고 지금까지 사는데 안 질립니다. 전혀. 봐도 또 좋고 봐도 또 좋고. 특히 연애할 때는 엄청 좋았죠. 연애할 때 이렇게 만나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데이트 시작할 때 기도하고 데이트 마칠 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헤어지면 이제 집에 가서 또 전화합니다. 잘 들어갔냐? 보고 싶다. 아까 본 지가 한 20-30분 안 됐는데 또 전화합니다. 전화 붙들고 뭐 30분씩 40분씩 전화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전화 끊으라. 자자 얘야. 뭐 이런 소리가 들리죠. 뭐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다시 연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걸 누리죠. 어제 봤는데 또 그 다음날 보고 싶어서 또 만나죠. 전화해갖고 만나자. 그리고 또 만납니다. 그 다음 또 만납니다. 계속 만납니다. 질립니까? 전혀 안 질리죠. 언제까지? 결혼할 때까지는 안 질립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질적인 탁월성, 영광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누리고 내일 누리고 그 다음날 누리고 천국 가서 누려도 뭡니까? 그 영광의 탁월함이 우리에게 충족되지 질리거나 지겹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영원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귈 때, 그래서 그 사람 참 좋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과 사귀다 보면 죄성이 보입니다. 멀리 보이는 산은 아름답지만, 가까이 가면 거기에 뭐 쓰레기도 있고 이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과의 사귐, 또 사물과의 사귐, 또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의 타고남을 소유해서 가지는 순간 그 속에는 다 뭐가 붙어 있냐면 결함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 결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죄의 유산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성이 묻어져 있는 거죠. 저희 아내도 저희 막내도 좋죠. 저에게 탁월함을 주지만 이렇게 보면 그 아이들 속에 있는 뭐가 보입니까? 죄성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도 보이고. 그러니까 뭐 합니까? 아빠와 딸 사이 속에 다투기도 하고, 또 아내와 남편 사이에 다투기도 하고, 이혼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죄성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이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가깝게 누리려고 했을 때 그 사람 속에 죄성이 보이면 아주 가깝게 가기 어렵죠. 그리고 마음껏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그 영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입니다. 일문일답이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 이게 우리의 행복이다.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에 대하여 오해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삶을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 제가 대전에 말씀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이 저보고 점심을 대접한다고 아주 맛있는 식당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 가니까 그 식당은 점심 딱 한 번을 제공하는 식당이었습니다. 근데 아침도 안 하고 저녁도 안 합니다. 점심 때 한 400그릇이면 400그릇 만들고 파면 끝인 그런
식당이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있는데 저도 한 40분, 45분 줄을 서서 목사님하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식당이 빠글빠글해요. 그게 육개장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 이제 음식이었는데 이제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는데 목사님께서 목사님 맛있죠? 이런 맛 처음 보시죠? 죽이죠? 막 이러는데 별로 안 죽였습니다. 그냥 제가 먹어보고 그냥 보통이었는데 또 목사님 이렇게 저보고 이렇게 대접해 주셔서 갖고 또 제가 장단을 맞춰드렸죠.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죽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그 탁월한 주방장이 만든 음식이 그게 너무너무 맛있으면 우리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 기다려서 먹습니다. 가격이 비싸도 지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도록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탁월함을 누리게 되는 순간 우리가 반응하게 됩니다. 마치 그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45분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탁월함을 맛보는 순간 우리 영혼의 미각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탁월함을 맛보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게 될 때, 그 탁월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그 영광을 드리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멋있는 선교를 하거나 우리가 멋있는 가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말하는 겁니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그분만을 기뻐하는 것,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자발적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 사귀도록 창조되어 있고, 그리고 인간은 뭐예요? 가장 탁월함을 위해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가장 탁월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처음부터 가장 탁월한 대상을 위해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들이 고3 되면 밤을 새서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또 대학 들어가면 가장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 공부를 밤새 하는 것 아닙니까? 왜요? 가장 좋은 것들을 위해 인간은 추구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인간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인간이 자기를 들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거저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하나님 당신을 먼저 우리에게 누리도록 즐거워하도록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됩니까? 그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선교를 하든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늘 마치는 말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나는 그 선교 가운데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였는가? 내가 그런 구제 가운데 구제를 즐거워한 게 아니라 그 구제 가운데 계신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였는가? 그분의 영광이 내 속에 즐거움이 되었는가? 라는 것을 물어야 합니다. 선교적 가업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탁월한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관계를 맺는 순간, 사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존재 질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존재 질서의 삶은 다 탁월함의 영광의 등급을 매겨 놓은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되어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 또 일을 너무 멋있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사귐이 되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부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감옥에 있든 사람들의 앞에 있든 내가 부하든 그 속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사귐을 통한 관계 질서로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론적 인간에서 뭐로 바뀝니까? 사귐의 인간으로, 그리고 존재 질서의 인간에서 관계 질서의 인간으로 인간은 행복을 새롭게 재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존재 질서의 삶을 살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버리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탁월함의 영광을 자기가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존재 질서의 상위 계층에 들어가야 합니다. 강남에 살려면 강남 살만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갖고 있는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재 질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빼면 이 세상에 있는 영광의 등급에 따라 존재 등급을 나누어지게 되고 그 존재 등급 안에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딱 들어오면 이 모든 영광은 어떤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이 모든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존재 질서가 아니라 관계 질서의 대상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1문1답이 너무 중요하죠. 무엇이 행복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행복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또 여러분의 직원들과 또 여러분의 교우들과 여러분의 사업 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사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존재 질서의 세계관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열등과 우등을 남기며 상대방을 얕잡아 보거나 또 비굴하게 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오면 모든 것들은 사랑할 대상이며 용서할 대상이며 섬기는 대상인 것을 알고 존재관계,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서의 존재관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다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